로마서 10장은 구원에 대한 믿음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또 믿음이 어떻게 말하는지 방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라는 것이 뭐와 같냐면, 여러분 콩나물 시루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콩나물 시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속 다 빠지죠. 콩나물이 이제 자라려면 물이 좀 있어야 될 법도 한데 물이 다 빠지니까 자라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나중에는 시원한 콩나물국이 돼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잖아요. 우리 영혼도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을 잘 그리고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 영혼의 물을,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충분히 듣는 시간, 바로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론 은혜도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맞다 하면서 무릎을 탁 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은혜가 잘 안 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감동이 별로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영혼에 물을 흠뻑 주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흠뻑 들을 때 나는 잘 느낄 수는 없으나 내 영혼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꼭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음에서 절대로 혼동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 구원과 연관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은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여기에 근거한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신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천내천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물이 적게 흐를 때는 지나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이 다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나서 그 다리가 잠기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건너가려고 하다가 물이 많이 불어서 저 위쪽에 있는 다리나 아래쪽에 큰 다리로 가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 앞에 앉아서 제가 주여 믿습니다 한 30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건널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가면 건널까요? 못 건널까요? 제가 물 앞에서 한 30분 믿습니다, 혀를 막 꼬아가면서 믿습니다 막 했다니까요. 그래도 못 건너갑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가면 건너요. 그런데 못 건너는 이유는 뭡니까? 물에 퐁당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것이 단순 이 자신의 신념으로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만일 주님이거든 저에게 오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가니까 무리를 걸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동안 뭘 한 겁니까? 말씀과 상관없는 제 자신만의 신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믿습니다라고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신념에 가깝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장차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성공도 하고 꿈도 이루잖아요. 그러나 그런 신념이
우리 구원에 관련된 믿음의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건 역시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병을 낫거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기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하면 1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루에 보는 시간이 고작 1분, 2분,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안 보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의 성경을 얼마나 안 보는지 기독교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성경을 규칙적으로 본다고 답한 사람이 10%가 채 안 돼요. 학교 공부, 취업 준비 이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남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보는 시간에 다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청년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하루 중에 성경을 보는 시간을 따로 떼는 것이 힘들고 또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응답 받은 걸 묻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된 게 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잖아요. 구원의 근거를 말씀에서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 그러는데 이 말씀에 근거한 구원, 이건 도대체 뭔가?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단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약속이 뭔가? 로마서 4장 5절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일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경건합니까? 우리가 또 거룩합니까?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의롭게 여깁니까?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여기는 분이 그 분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이요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일방적인 약속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약속들입니다. 조건적인 약속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적이 붙어 있어서 우리의 삶과 연관된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약속들 중에서 한 가지 혼동이 되면 안 되는 것이 구약의 약속들과도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 약속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약속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한국에만 보더라도요, 구약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됨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구약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4장 14절 여기 보시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의 상속자가 된다면,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믿는 이 믿음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의 상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황사가 요 며칠 황사가 있었잖아요. 황사가 많을 때는 이 돼지고기랑 콜라를 딱 한 잔 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 돼지고기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맛있는 이 낙지볶음, 오징어, 회무침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각자의 양심에 따라 먹고 먹지 않고를 결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혹은 이 상관없는 구약을 우리가 왜 성경에 들고 다니는가. 물론 요즘은 성경을 들고 다니는 분도 많이 없지만 구약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구약은 떼버리지, 목사님 왜 구약이 붙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보기. 어떤 본보기입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 하다가 망했으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악을 즐겨하지 말자. 또 11절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도 했어요. 이스라엘 족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가나안 문턱까지 갔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악을 즐겨하지 말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명이 죽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다 물려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는구나, 우리는 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거울 삼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목해 볼 말씀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몇몇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도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함께 다시 보십시오. 땅, 기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삭이 이어받고 그것을 또 야곱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 말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의 하나님, 곧 나에게도 약속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을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 환경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 약속 붙들고 있다면, 그 약속만 믿고 있다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요,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이 약속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기업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타락했고 가는 도중에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활 지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약속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활 지침일 뿐이에요. 이게 뭐와 같냐면 저희 집에 첫째 딸이 어릴 때 정말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하루는 제가 집에 퇴근해서 가니까 제 노트북의 키보드에 키를 하나하나 다 뜯어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시 조립해야 되나,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 이 3만 원을 내래요. 그래서 3만 원 주고 고쳐와서 제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망가진 거 돈 들여서 수리해왔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겠지? 여러분, 제 아이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며칠 뒤에 또 그래 놨더라고요. 제가 정말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분명하고 확실한 거, 제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뭡니까? 이 아빠와 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율법을 어기면 그냥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이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함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 약속이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생긴 그 약속, 그 율법이, 그 법이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준수 조건으로 가나안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21절입니다. 율법이 약속을 대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은 거기에 대한 징계 받는 것에 끝이 나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매를 몇 대 맞고 끝이 나요. 그러나 천국 영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왜 약속 안 붙들고 못 들어갔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습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땅이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어떤 진입로를 해서 들어갈지 이 길을 좀 찾아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들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성은 막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했습니까? 메뚜기와 같다. 못 들어간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뭘 봤습니까? 환경을 본 거예요. 조건을 본 겁니다. 못 들어가는 환경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 되나?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역시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구원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내가 뭐 그리 신앙에 열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안 하고 있고, 기도도 나는 저 집사님보다 뭐 집사님 막 땅도 흔들고 뭐 두드려 패고 하는데 나는 기도 5분 하면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충성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충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 부분에서 환경이나 조건을 본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믿음의 근거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온다고, 주일날 교회 온다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약속된 말씀의 반석이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